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강의 말씀을 3주 전에 보고 이제 어버이날 어린이 주일이 있어서 2주 쉬었다가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으로부터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을 사람이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구원이 주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구원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구원이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만들어낸 구원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4장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게 사실은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이건 납득이 안 되지만 이거는 유대인들만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겐 다 납득이 안 돼요. 왜요?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귀한 것을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얻을 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것이라면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 값을 치르고 내가 뭔가 행위를 해서 그것을 대한 대가로 얻어야 되는데 이 귀한 것을 그냥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가장 존경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조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말한 것이 4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구원받은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고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구원 자체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구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자체로도 축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부수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 평화, 평안, 샬롬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으면 이게 참 불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음받았어요.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는 무엇을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관계가 회복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나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좋은 음식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지금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이 집 나가면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아무리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와야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마음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관계가 깨지면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싸웠다가 화해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그렇게 속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화입니다. 평화는 어떤 것을 소유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평화입니다. 하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평화입니다. 돈은 있어요. 힘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관계가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뒤틀려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사랑과의 관계는 왜 깨지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뒤틀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합니다. 또는 반대로 내가 너무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외롭고 고독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고독과 분노와 미움과 저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은 내 인생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한 부분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마음에 깊은 안심이 있습니다. 상황은 지금 안 좋아요. 환경은 안 좋아요. 환경은 어려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경험하는 이 평화는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 쓰신 글을 잠깐 인용합니다. 이제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실 때 교회 신문에
경아의 오른팔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아라는 친구는 고3짜리 꿈 많은 소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백질이 몸 안에서 빠져나가는 신증후군이라는 이 불치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였는데 이 경아라는 아이가 중환자실에서 하루하루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힘든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 경아라는 아이의 오른팔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을 절단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경아라는 아이는, 여학생은 질병이 생기기 전에는 예수님을 한동안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병상에서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입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수술 후에 찍은 그녀의 사진에서 오른팔을 잘라낸 채 왼손으로 턱을 고이고 밝게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얼굴로 찍은 사진이 교회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사진 설명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팔 자르러 들어갈 때도 담담했어요 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평안입니까 여러분?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신비한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잔인하리만게 갈기갈기 찢긴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 그 절박한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아이가 믿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0장에 보면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러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낸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어도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평화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철저하게 현실과 상황에 지배받는 평화입니다. 잘 되면 평안합니다. 그러면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가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데도 마음속에 안심이 되십니까? 반대로 일이 잘 되어가는데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주신 선물은 뭐냐면 바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은혜 축복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의 시제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은혜 받기 두려워요. 안 받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발은 아직도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쳐놓고 여차하면 기회를 봐서 옮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은혜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시제가 과거죠. 우리 1절에서 봤던 평화를 누리자 시제가 현재예요. 어느 게 더 먼저일까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게 먼저고 은혜에 들어가야지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의 자리, 평화는 은혜의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 먼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고 은혜를 경험하시고 은혜를 느끼셔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은혜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은혜 생활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황송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내가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일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을 누군가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거 갚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그 받은 것으로 감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니는 동안, 또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석사학위를 하는 동안에 제 모든 등록금을 대주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직접 주신 건 아니에요. 이분이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 장학금을 주시는 권사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또 늘 교제하고 편지도 써서 권사님께 보내드리고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권사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뭐 수천만 원이죠. 그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제가, 권사님,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그 나한테 갚을 생각하지 말아요. 나중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되고 또 여유가 생기면 전도사님처럼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 기억하고 그 사람들에게 갚으라고. 그게 나한테 갚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빚을 언젠가는 갚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감사하고 생각할수록 기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인가인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지, 나 같은 죄인에게 천국을 주셨는지 생각할수록 황송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사랑받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무엇인가를 섬기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주장하면서 사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기 고집을 주장하고 자기 말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건 기질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냐면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자는요, 하나님 앞에, 그 빚진 사람 앞에 서면 늘 작아집니다. 큰 소리 못 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송스러운 거예요. 지금 받은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에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이 가진 건 남이 앉은 자리를 가지려고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갑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나누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산다는 것이 축복이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는 것이 때로는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미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배불리 먹었을 때, 여러분, 그런 때가 계십니까? 그때 누가 아무리 좋은 거 사줘도 못 먹습니다. 먹는 분 계신가요? 내가 배가 많이 불러 있는데 누가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그거 먹지 못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됐어. 여러분, 시편 23편이 이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그 은혜가 나를 채우고 있으니까 배가 부른 거예요. 내 안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주어도 또 먹을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집착도 생기지 않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게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가보니까, 시편 23편 5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돼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잔에 물을 담으면 이 물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주위에 있는 걸 다 적셔버립니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넘친 은혜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 은혜가 같이 그 사람들을 적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은혜고 영향력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누릴 수 있다고 다 누리지 않습니다. 가질 수 있다고 다 갖지 않습니다. 가질 수 있지만 안 갖는 거예요. 누릴 수 있지만 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 구약성 이번 주에 있었던 구약성경대학과 금요심야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싶은 것 있잖아요. 누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은 만족이 돼요. 잠시 잠깐은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가득 채우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문제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차를 바꿉니다. 차를 바꾸면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특히 남자들은 이 차 바꾸는 거 좋아하는데 얼마나 갈까요? 한 달 갑니까? 6개월 갑니까? 1년 갑니까? 1년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1년 지나면 계속 행복합니다. 차 탈 때마다 행복해. 그래요? 여러분 새 집을 샀어요? 집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행복 얼마나 갑니까? 1년 내내 잠들면서 행복하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여러분 차는 그냥 차일 뿐이에요. 여러분 집은요 그냥 거주의 공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하우스에 살아도 홈이 없으면 그건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에 큰 집에 살아도 가족의 사랑이 없고 가족의 이 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집은 창살 없는 감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머리 바꾸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머리 바꾸는 기분 전환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 못 가죠? 오히려 하고 나서 행복은커녕 불만이 더 많죠.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왜 이렇게 됐어? 잘 안 됐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은요 다 그때뿐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만족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만족이 안 되는 것을 평생 따라가요. 그러니 그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은혜가 있을 리가 없죠. 마치 먹어도 갈증이 해결 안 되는 그것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해서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고 즐겁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사시고 계십니까? 돈은 우리의 인생의, 돈 버는 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결혼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아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계속 방황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떤 분들을 보면 방황하는 분들은 하나예요. 왜 내가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물으면 이거 대답 못하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 영광이에요. 이건 모르는, 아마 100%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말과 행동과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나도 기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사람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 기쁜 모습 보면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이에요? 아니에요. 희생 아닙니다. 왜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기쁜데 그게 뭐가 희생이에요? 우리는 늘 내가 받을 걸 따지기 때문에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살아가는데 나도 기뻐요. 나도 즐거워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결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기쁨이 없어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아가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금방 질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속 흘러넘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좀 더 성공하는 것이고 오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들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건강과 소유가 같은 단어인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공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건강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건강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성공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도구고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만약 그 물질이, 그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그거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거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나를 세상에 두신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이 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내가 사업에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누가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깨닫는 것이 부가 쌓여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면 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어렵고 그 사업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결혼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학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가야죠. 그러나 유학 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생의 목표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 내 몸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물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이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죄 짓는 데 쓰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쓰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고 할 때 우리 성경은 이게 굉장히 밋밋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바란다 이렇게 굉장히 정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바란다는 이 말은 뭐냐면 강렬하게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강렬하게 소원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온통 그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먹으나 마시나 앉으나 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자고 일하라고 해도 잠 안 자고 합니다. 너무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는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대학을 준비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준비하고 일주일에 10번의 설교를 준비하고 때로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도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목양실에서 그 의자에서 잠잘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지만 그게 피곤하기는 하지만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한 이 말씀, 내가 기도해서 준비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경 공부에 참여한 성도들이 살아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마음의 기쁨이 제 안에 더 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절제하면서 오는 것도 저에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제가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돈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편하게 목회하려면 목회처럼 편한 게 없어요. 힘들게 목회하려면 목회처럼 힘든 게 없어요. 목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면, 그것만 생각하면 즐겁고 밥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주님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에요. 주일날 어느 날 아침도 못 먹을 때가 있고 우리 새가족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점심도 지나칠 때가 있고 저녁까지 제자훈련하는 때까지 하루 종일 세 끼를 못 먹는 날도 있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이상.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픈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그 주님의 일을 하느라고 밥을 먹으면 배가 안 고파요. 예,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모르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 제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특권, 고난의 특권, 희생의 특권,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 안 누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쁘고 춤추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은 여러분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의 선물을 주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우리가 나중에 가게 될 그 천국의 선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뭘 나타내는 건지 아세요? 천국과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이 영광이 있으면 이 땅에 살아가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아요. 날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 현실 속에서도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소유한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미래의 천국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자꾸 문제는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즐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심각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실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이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아멘.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3절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선물인 이 평화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혹시 사랑과의 깨어진 관계, 사랑과의 뒤틀려진 관계로 인하여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린 주의 성도들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그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이 평화가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평화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누리는 평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하나님 누군가와 관계가 깨어져서 관계가 뒤틀려서 하나님 회복되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천국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